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특별히 이신칭이라는 그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신칭이는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와는 불가분의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의롭게 하다, 의로운과 같은 표현들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율법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속량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자면 화평이 있고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왔고 그리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이런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과 구분하고 분리되어서 살았던 것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분리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악인들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우리가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카리스는 선물 그리고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선물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나오는 환난은 압박이나 고통과 같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그 죽음이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과 같이 그 많은 것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에 포함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난과 환난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위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낙심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더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삶이 고난과 그 환난에서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이 환난의 그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전혀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도 우리가 그 유익과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그 평화로운 삶과 우리의 그 승리한 그 감정들 상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도 다시 다가올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져서 결국 버티질 못하고 이겨내질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는 큰 성령의 그 열매를 유익으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신자였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매우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과 매우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말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희생제물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연약한 자들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나의 것만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킨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화목은 변화시키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함께 있어야 했던 어느 두 사람이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그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화목해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화목해 하심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화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미국의 기독교이자 그리고 올림픽 장거리 주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페린이는 트랙에서 그의 재능이 매우 뛰어나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도 참가하게 되었고 그는 엄청 놀라운 속도로 인하여서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운동 경력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하여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당시 1943년에 태평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의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서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11명 중에 8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잠페리니와 그 살아남은 생존자 그 2명은 정말 음식도 물도 그리고 통신수단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 뗏목 가운데서 고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47일이라는 그 놀라운 기간 동안 배고픔 가운데서 상어와 갈증과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싸우며 표류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한 명이 결국 죽게 되었지만 잠페리니와 그 남아있던 다른 생존자 한 명은 그 일본 선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였지만 그 일본의 그 선박에 그 구조되어서 전쟁 포로로 잡혀서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과 정말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잠페리니는 그 가운데 그의 정신을 깨뜨리는 것이 임무로 삼았던 그 일본 군인들로 인하여서 그는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환란과 같이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겪는 동안 잠페리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복력과 그 정신력은 극한의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텼습니다. 그 와던 중에 2년이라는 그 투옥의 그 긴 시간 이후에 결국 1945년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영웅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 환영을 받았지만 그가 받았던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PTSD 그리고 몸에 남은 그 수많은 상처는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49년 빌리 그레함 집회를 통하여서 그 집회에 참석한 후 새로 발견한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서 그를 괴롭혔던 그 2년간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일본 군인으로부터의 그 고통과 핍박과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 복음을 만나게 됨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정말 투옥하고 그 핍박하였던 그 일본 땅에 가서 자신의 핍박하였던 경비원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경비원들도 역시 그 잠펠리니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참펠리니와 같이 정말 극심한 고통, 우리의 피부에 남을 정도의 고통, 정말 우리 정신적인 고통이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 고난을 극복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시련과 그 시험과 환난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정말 의롭지 않은 우리가 재판 가운데 서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죄를 무죄라고 입증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으로 그 재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정말 이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분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갚을 수 없는 값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기억하시며 삶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마땅히 기쁨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